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 복음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8장에 걸쳐서 하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는 사도행전 17장, 18장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왔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또다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피해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를 거쳐서 또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다시 실라하고 실루아노라고도 하고 실라라고도 하고 디모데 이 두 사역자를 거기에다 남겨두고 바울은 급히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덴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 아테네인데 위에 쪽은 마게도냐라고 하고 밑에 쪽은 그때 당시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행정구역상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쪽,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그것을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행정구역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덴은 아가야 행정구역으로 내려온 것이죠. 배를 타고 왔다라는 건 혹시라도 육로로 또 쫓아올까봐 어떤 그런 염려 때문에 바울이 크게 그런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피신해서 보냈고 미리 아덴에 가 계시면 우리가 뒤쫓아가겠습니다 해서 쉘라하고 디모데는 아마 육로를 통해서 아덴에 와서 거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장 말씀의 배경에는 아덴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만난 상태예요. 와서 이제 내가 떠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바울이 그러면 디모데 너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좀 가서 그들을 돌봐라 라고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말씀에도 어제 2장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이야기, 목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요 3장에도 그런 목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바울이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실라나 그래야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전도사가 됐든 혹은 홍신도 사역자 중에서 목자가 됐든 이런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돼갖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있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어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서 사역자들이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핍박이 사역자들한테 핍박이 많이 가해지니까 일단 피신을 했지만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에게도 아마 이런 핍박이 시험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일단은 그들을 떠나서 왔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가가지고 그 환난 중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가 뭐냐?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하던 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이유, 목적이 뭐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를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세우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신앙으로 위로하는 일. 그게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뭐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또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일꾼으로 맡아서 목자가 됐든 교사가 되었든 어떤 그렇게 영혼을 돌보는 일을 목회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사역. 목회라는 말은 그냥 양을 치는 목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목자 혹은 목양 이런 의미를 쓰는 겁니다. 목회라고도 하고 목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함께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것을 봤을 때 6장에서 또 다른 일꾼들의 필요성을 얻어서 7명을 뽑았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보통 집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목회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정말 더 큰 범위에서의 사역을 하느냐, 좀 좁은 범위의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죠. 더 큰 범위에서 사역을 하려면 신학교를 가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되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세움을 입으면 그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목회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급으로 일하느냐 무급으로 일하느냐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사례비를 받으면서 하느냐 그런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정말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오히려 그것이 더 배려다 교회에 대한 배려고 성도에 대한 배려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냥 자비량으로 목회 사역을 할 때가 훨씬 더 순수하고 더 뭐라고 그럴까요? 더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역사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틀을 갖추고 목회자가 되는 건 더 영적인 권위도 있고 더 범위가 넓은 면에서 사역을 하지만 그 사례비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고 떳떳한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뭔가 더 순수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가 자비량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또 그것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다른 것들이 끼면 다른 이해관계가 끼면 괜히 예를 들어 사례비를 받으면 그것만 사례비에 비해서 그것밖에 안 하냐 또 뭐 별의별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버리기 때문에 별로 순수하지가 못해요. 제가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순수하게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 구한다 애쓴다 그러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거기에 벌써 이해관계가 낀 거예요. 순수하게 보여지지가 때로는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목회사역, 복음 전도사역이 순수했으면 좋겠고 그 순수함 속에서 정말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서 마치 천국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런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목회의 기쁨이고 신앙의 기쁨이고
그야말로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단 영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영적 싸움을 같이 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끼어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져서 다른 것들이 많이 우리 안에 들어버리게 된다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영적인 은혜가 흔들리게 되고 영적인 삶이 흔들려서 기도도 안 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도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네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해서 환난 중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네가 좀 잘 좀 목양을 해라, 돌봐라 라고 맡겨주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예요. 요것은 다시 디모데가 와가지고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거기서 목회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받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좀 쓸어내리면서 위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죠.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목회자가 더 기쁘고 위로가 얻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서 일꾼이 돼서 목양을 하게 될 때, 또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런 거죠. 한 영혼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흔들리지 않고 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예수님 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나가고 든든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같은 믿음의 동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아마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목양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제 교회가 이제 되어 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살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초죽음이다. 그냥 죽음이죠. 이런 표현도 있죠. 꼭 무덤자리 같다고. 그냥 악심되고 또 우울하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딱 들으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됐다.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이제 됐구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가르쳤던 것이 이제 헛되지 않았구나. 지금 이 바울의 심정이 이 3장에 그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가르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권면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또 오랜 세월 또 많은 시간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니면 그냥 거기에 쫓겨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 자기도 물론 마음이 상했지만 거기서 더 지금 이제 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더 충실하게 가르쳐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려온 그 목회자의 마음이 늘 무겁고 힘들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에 왔는데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니까 결국 기쁜 마음을 얻게 됐고 위로를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그 돌봄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목회자는 성도들의 위로가 되고 또 성도들이 믿음 위에 사랑 안에 바르게 선 것들을 보면 또 목회자는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받는 관계.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양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돼서 그런 긍정적인 목양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충실한 그런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오히려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벌써 사탄의 시험이 아닌가, 사탄의 유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딪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스트레스나 노이로제나 또 어떤 피곤한 일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긍정적으로 소화시켜내고 또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서로 다듬어지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성장의 촉진제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10절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야로 심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또 한다. 이게 목양이라는 것은 그들을 만나서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씀사역. 그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목양사역. 그리고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절 말씀에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심히 간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간절히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기도로, 이게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바로 나 외에 이렇게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목회 기도를 하는 거죠. 목회 기도. 목회 기도라는 건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의 부족함을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또 그들의 어떤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런 것들이 더 온전하게 되려고 그런 어떤 목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일꾼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위한 이런 목양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중보 기도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합심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돌보지 않는 그런 다른 문제까지도, 영혼들까지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우리는 이런 목양 기도, 목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항상 기도하고 또 그 속에서 감동을 받아서 생각이 나거든 연락도 해보고 감동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의 기분이나 내가 하고 싶고 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꺼리낌 없이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즉시 해야 목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인 이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온몸이 우리가 다 움직여서 한마음이 되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어떤 바람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걸 갖고 행동하고 그걸 갖고 가서 말하고 돌보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 목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잘 되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죠.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또 좋은 일들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더 기도가 해지고 그러면서 또 좋은 일들이 계속 더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선순환적인 영적 승리로 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거나 또 바라지 않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또 그것에 맞서서 또 그거 영적 싸움을 통해서 기도로 싸우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자고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돌봐야 할 위치인지 돌봄을 받는 위치인지 이제 그런 또 두 가지 위치를 항상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돌봄도 받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돌봐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서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어떤 흐름이 막힘이 없고 서로가 서로 안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가 감사가 되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에는 바울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문을 적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라고 항상 바울이 이 두 표현을 항상 병행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는 항상 주님이라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묘사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분이 뭘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고 너희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그 유대인들의 박해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지금은 갈 수가 없다. 빨리 이 문제가 가라앉아서 언젠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이것이 늘 충만하게 그것이 내 안에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충만해서 그런 충만한 사람들끼리 만남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목회자의 어떻게 목회의 목양의 목표고 그런 모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목회 기도의 목회 기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늘 주마다 모이는데 주마다 모일 수 있도록 다 같이 별 탈 없이 문제 없이 막힘 없이 시험거리 없이 함께 은혜 가운데 사랑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
소망,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음을 좀 든든히 가지고 강직하게 가져서 어지간한 시험거리에는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듬직하게 가져서 그런 시험거리들, 어떤 시험 들게 만드는 요소들, 환난,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 인생의 또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런 문제가 닥치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될 것이다.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고 인내하자. 참고 기도하자. 이게 굳건한 마음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어지간한 일들, 누가 말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상하게 하거나 또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심란하게 하거나 생각을 복잡하게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걸 방패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속으로 영혼 속까지 파고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튕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야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갖고 그런 것들이 독소가 돼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특히 목양을 하는 교회 안에서 일꾼된 자들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스리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싸워서 극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 묵상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걸러지는 거고 마치 신장 문제 있는 사람들이 피 투석 받듯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든 나쁜 생각이든 다 올려지면서 걸러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다시 오게 되면 순수하고 더 능력 있는 영적인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도 만들어졌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 흠 없기를 바란다. 간절한 바람이죠. 모두가.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이와 같이 믿음 위에 사랑 안에 다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서로 같이 책임감 있게 힘을 합쳐서 잘 감당하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